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15장 1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 주에 우리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 또 가만히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묵상해 볼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는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아요. 그런데 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을,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사도들도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반밖에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신 후에 주님 앞에 온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왜 부르셨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현주소가 주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의지로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회개와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나누었지만은 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고 명확하지 않은 분들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함은 1번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주님 안에 거함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구원받 천국 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종족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종족이에요. 우리는 일반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 당신을 우리에게 주므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각각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하나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믿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내재하시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호 내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 이건 상호 내재라는 게 우리에게선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창조 사건을 볼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위대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품고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와 요한복음과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상호 내재하여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 되심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이 되면 알리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거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말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믿는 그런 부분이 참 많잖아요. 뭐 전기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전기 없이는 못 살지만은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자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걸 다 이해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영적인 부분, 이걸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구세주로 시인한 자들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연합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 연합된 주님과의 연합된 존재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부모님을 닮게 되는 것은 부모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모님의 생명 속에 있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닮게 되듯이 피조물인 인간이지만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뭐 이 땅엔 신화가 참 많습니다만 신화가 아닌 역사적으로 공인된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른 어떤 이방 종교에서 성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혹 성자라고 그들이 일컫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자라고 일컫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몰라도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주 신격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의지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특출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존재, 상호 내주하심과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된 존재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내적인 면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지 되는 일이지, 제가 말씀은 전할 수 있지만은 아 그렇구나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건 주님의 몫이지 여러분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에요. 자, 이 페이지에서 두 번째, 주 안에 거함. 자, 주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음, 연합된 존재를 일컫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은 의미가 달라요. 주 안에 거함과 주 안에 있음과 주 안에 거함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이걸 구별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주 안에 거함, 있음이라는 거죠. 이건 공간적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집 안에 있다, 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 그 공간 안에 있는 존재를 일컫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유기적인 연합된 상태에 있는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연합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옷감에 물감을 들이면은 그 옷감에 물이 들어서 색이 거기에 입혀지잖아요. 물에다 잉크를 떨구면은 물 속에 잉크가 있고 잉크 속에 물이 있고 상호 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특색은 있어요. 물감은 물감이고 옷감은 옷감이에요. 잉크는 잉크고 물은 물이에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님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신비롭게 육체와 영혼이 하나를 이루어서 인격체를 이루듯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주님과의 연합, 생물학적인 연합은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믿는 자는 주와 연합된 자라요. 그래서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공간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사셨던 삶을 통해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주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는 거지요. 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해요. 배심으로 산다. 배심으로 살아요. 먹은 거 없으면 그냥 기운이 없다는 거지요. 우린 먹은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하나님의 신성으로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서만이 사셨어요. 근데 인간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이신 부분이 역력히 드러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고 맙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간으로서의 예수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거야.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먹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산 것 같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사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요. 예수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대서양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지만 배를 타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업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내 등에 딱 올라탔어. 그러면 내가 비행기를 타면 걔도 비행기를 타. 예?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든지 파리는 내 등에 붙어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가는 거예요. 그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역을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 시작.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했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했고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는 아버지는 나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이지요. 국토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성도는 주님을 모신 존재로서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국가의 주권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파이 얘기를 하지요.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많고요. 미국에도 중국의 스파이가 그렇게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스파이 짓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행동을 하고 국가의 혜택을 받고 살지만은 전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지를 않잖아요, 스파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면 스파이와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서 마귀의 지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그건 좋은 국민이 아닌 것과 같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사도 요한도 주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주 안에 거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참되고 진실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복음적인 것을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해야지, 정결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주 안에 거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거기 기록해 놨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령의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의 매인바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매인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걸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이건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은 것 같이 살고 죽는 것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로잡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지, 나의 어떠함에 나는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매인 사람이고 이게 주님 안에 거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실현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첫째가 뭐냐?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즉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셔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여김이 자기에 관한 정체성이에요. 사람은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주와 내가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의 통치하심이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 이게 없어져야지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주님의 통치 안에 살려고 하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해요. 말씀도 자기가 원한 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은 척하고,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냥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가요. 이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왜 안 돼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더 이상 자기가 주인된 삶을 끝장내고 귀뚫은 종과 같이 살아가야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 주님을 자산으로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어떤 새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를 자산으로 삼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은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지요.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삶은 주님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을 자산으로 삼고 주님으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 37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거를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교제라는 말을 사랑으로 바꾸어 읽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제합니까? 교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생각하라. 순간마다 생각하라. 우리가 늘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은 늘 생각하게 돼 있어요. 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다가 싸워보세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헤어지잖아요. 분리되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를 이루게 되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요? 영의 생각은?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원수 이거 뭐 한 번 싸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되는 거는요, 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일을 간다고요. 치를 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원수 없어요. 여러분 원수 없잖아요. 조금 섭섭하고 속상하게 한 사람은 있어도요, 원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래요? 육신의 생각, 육을 따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요. 원수.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물 먹으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너 자신 부인해. 세상 거 내려놔. 그래야지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은 하늘을 버리고 오신 분이잖아요. 영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육의 일은 나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의 일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지요. 예배 생활, 말씀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헌신하기, 영혼을 돌보는 일 등등,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에 대한 목마른 사람은 거룩한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에 목마른 사람은 예배를, 기도를, 성도를 돌보는 일을, 신령한 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육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지만은 내 마음은 거룩한 신령한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가득 찰 때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려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개역성경으로 써놓은 거예요. 성령을 거슬려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원수죠, 원수.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면 이건 원수된 행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영적인 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이건 사람에게 배울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그분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데, 말은 고사하고 원수는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쳐다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나는 텔레비 켰다가 보기 싫은 인간 나오면 딱 돌려버린다니까. 그런 인간이 있어요. 보기도 싫은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눈에 누워도 안 아픈 존재가 돼야지. 우리를 볼 때에 쟤는 내 새끼인데 꼭 원수들이 하는 짓만 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겠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멀어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상하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야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나의 모습은, 여기 앉아 있는 모습은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인간적으로 혈기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겠어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신 이유 바꾸세요. 말씀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일이 되는 것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고 어찌 주 안에 거함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여러분의 몫이지 제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풀이 죽어요? 부담이 확 돼서 그래요? 부담이 돼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이제 끝으로 네 번째,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것을 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처음 만나서 하신 이야기가 평강을 축복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먼저 인사말로 쓴 것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에 얻게 되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지요. 은사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들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이제 제가 그걸 보니까는 그 사하라 사막이 거기가 옛날에는 거기가 사막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화된 나무가 있는 거예요.
돌로 변한 나무가 흔적이 있어요. 왜? 돌로 바꿔줬기 때문에. 나무의 형태인데 돌이요, 돌. 석회분을 나무가 계속 빨아먹게 되어지면은 석회분이 나무에 축적되어 가지고 석화가 되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 사과가 내가 사과가 맺어지고 싶어서 사과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 사과 만들래. 올해는 배 만들래. 올해는 복숭아 만들래. 그래요? 가지는 나무의 성분을 받아서 열매로 맺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면은 주님, 생명이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이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요. 저절로.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여서 그렇다. 핑계지요. 아니 여러분 크잖아요. 애들이 크잖아요. 우리 성전이 큰 거 보세요. 안 큰다고 맨날 그냥 저 아버지가 걱정하더니 자기보다 더 커졌잖아요. 기훈이도 보세요. 엄마 추월하고 아빠 추월하고 조금 있으면 나까지 추월할 것 같아 이제. 그 속도로 막 크면 애들이 커요. 여러분 크는 아이들은 내가 크려고 커요? 안 크는 애들이 안 크려고 커요. 내가 크고 싶어서 크는 게 아니에요. 커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커지는 거예요. 수박도 크고 호박도 크고 고구마도 크고. 고구마를 여러분하고 같이 애들하고 캘라고 그랬더니 지려가지고요. 떡이 돼가지고 애들 하나도 못 캐고 다 나가자빠질 것 같더라고요. 저 밑에는 캘만한데 여기 끄는 게 아니에요. 떡이 돼서 지려가지고. 그래서 포크리로 캤다니까. 포크리로. 호미로 못 캐고. 고구마가 크더라고요. 근데 자라지 않는 것도 있어요. 크지 않고 무슨 잎만 무성해요. 이야, 굉장히 많이 알았을 거야. 캐보니까 쥐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왜 열매를 못 맺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노력 안 해서 안 맺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못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이제는 어때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라 했잖아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을 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여 정죄에 이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다 보니까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이기는 삶이에요.
자, 성경에서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쭉 말씀하신 후에 꼭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인류 아담이 마귀에게 속어서 범죄한 후로 모든 사람은 마귀와 죄의 권세 아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응답을 받는 축복된 풍성한 삶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행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난케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먼저 영적으로 풍성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모든 부분에서 넉넉해요. 넉넉해. 모든 부분에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케 되지만 많은 사람에 베풀어도 부욕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예? 베빈다고 주일날 안 나와? 베비는 것 때문에 주일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콩밭에 가느라고 주일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배를 베다가 타작을 해다 집에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축복 주시지 아니하면 그거 쌀밥 못 해먹고 죽도 못 먹어요. 뭐 내가 걷어들이면 다 먹을 줄 알아요? 먹게 하셔야지 먹는 거지요. 쌓아놔도 못 먹는 게 있잖아요. 못 먹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힘으로 다 노력하면 내가 벌어서 통장에 갖다가 착착 쌓아놓으면 마음대로 내가 그거 쓰고 싶을 때 쓸 줄 아는 줄 알아요. 쓸 수 있는 줄 알아요. 북한 애들이 그거 해킹해가지고 돈 다 빼가더라고요. 보시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 사이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은행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돈을 다 빼가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북한 애들이 2조 원씩을 세계에서 도둑질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통장에 언제가 털려가지고 북한 애들이 다 갖다 쓴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지도. 좀 어리석음을 깨어나세요. 그렇다고 또 다들 그냥 집에다가 너한테 도둑한테 다 남적 두지 말고요. 얘기인즉슨 뭐요? 내가 힘으로 능으로 한다고 그게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게 하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는 삶이다. 누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주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가난한 자로 살게 되고 영육으로 곰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비로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우리를 통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그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사십시다. 주님으로 사십시다. 내가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교재로 사용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교재로. 이게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씨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씨름할 때에 비로소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인 줄로 알지만 천국 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증가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